창세기 37장입니다. 예. 이 족장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이제 요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아마 성경에서는 한 인물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을 많이 나타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거든요. 저번 주에는 이제 그 요셉이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채색 옷도 입혀주고, 그죠? 또 다른 형제들의 어떠한 잘못된 결점들을 보면은 아버지께 또 이렇게 고하는 아들의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형들은 매우 이 동생에 대해서 시기가 많았죠. 아버지의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죠? 나중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꿈을 꾸는 바람에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18절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이제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저기 세겜 땅까지 가서 이제 양을 쳤는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시켜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이렇게 전해달라 하면서 보냈던 걸 볼 수 있죠. 물론 중간에 이제 형들이 안 보여서 헤매긴 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있는 위치를 듣고 그곳까지 왔던 것이에요. 어떤 그런 방황을 극복하고 나서 힘겹게 도착한 도단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죠? 도단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보고 형들의 그 태도를 한번 보세요. 요셉을 해하기 위한 형들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그가 도착하기 전에 요셉을 해하기 위한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은 마치 예수님도, 그죠? 예수님도 대적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졌잖아요. 마태복음 27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해하려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하기 위한 협의를 한 뒤, 협의를 했대요. 마찬가지로 지금 본문에 요셉을 보고 형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음모가 뭐냐면 요셉을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었어요. 잠언서 6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죄했지만 형들이 피를 흘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무죄한 분이셨잖아요. 그죠? 하지만 피를 흘리신 분이시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요셉의 형들은 12지파의 조상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과 베냐민을 빼면 10지파의 조상들이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12지파 모두에게 거부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구절구절마다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증언하는 인물이 요셉인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다윗도 시편에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은 주변에서 자기를 해치려고 막 이를 갈면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다고 시편에 기록도 했었어요. 시편 31편 1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들었사오니 두려움이 사방에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의논하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예. 지금 다윗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나 다윗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협의로 인해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러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37장 19절에 보면 이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조롱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꿈꾸는 자, 이거 이제 히브리어가 꿈들의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요즘에 좀 어떤 현실성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헛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때 보통 뭐라고 하죠? 저런 몽상가 그러잖아요. 헛된 생각을 막 즐겨하는 사람들 가지고 저는 몽상가 그런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예. 어쨌든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악한 일로 서로 격려하면서 요셉을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세겜 지역 사람들을 살육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시므온과 레이가 앞장을 서가지고 그들에게 공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성격상 지금 요셉에 대한 그 계획에 앞장설 수 있는 형제가 시므온과 레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셉에 대한 형들의 시기 그 시기는 정말 아벨을 죽인 가인과 같이 잔인하고 포악했음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먼저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구덩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구덩이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 배경을 보면 죄수를 가두는 일종의 지하 감옥으로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 에레미야서 38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대언자도 그 구덩이에 이제 갇혔던 그런 사건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냥꾼이 이제 작은 나뭇가지나 흙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짐승이 그 구덩이를 못 보게 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나 흙을 밟으면은 바로 함정에 빠질 수 있게 사냥꾼이 덫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구덩이도 나와요. 그건 에스겔서 이제 19장 4절 8절에 나오는데 지금 요셉이 던져지는 구덩이는 그러니까 물이 말라버린 우물 있잖아요. 그 구덩이에 빠졌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구덩이들 뭐 올무로도 쓰기도 하고 또 우물로도 이렇게 쓰기도 했던 그러한 웅덩이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해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은 배상을 해야 된다는 율법이 또 있어요. 그만큼 구덩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니 해도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면은 구덩이는 무덤이나 지옥으로도 비유가 됩니다. 지금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게 될 그런 상황에 놓여졌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모형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그날 예수님의 몸은 그죠? 무덤으로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를 속일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대환란 때 나타날 짐승, 그 짐승은 사탄의 화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구절에 보면은 악한 짐승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20절에. 네. 이 악한 짐승이라는 용어는 또 성경에서 주님께서 재앙을 위해 보내시는 짐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 에스겔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 재앙을 주게 되면은 짐승들도 보낸대요. 악한 짐승을. 근데 이 짐승들이 악해진 것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죠? 예.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짐승이 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짐승은 악합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다스릴 때야 비로소 모든 짐승이 선하게 될 것이에요. 예. 그때에는 송곳니를 가진 야수들이 풀을 먹을 거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얼마나 악하다고 이제 생각해 왔는지 요나서 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나가 이제 심판을 전했잖아요. 니느웨 땅에. 그쵸? 니느웨 그 백성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요나서 3장 7절 8절 보시면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포고하고 공파하게 하여 이르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가축되든 양떼든 아무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은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참으로 그들은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을 버리고 돌아설지니라. 예전에 슬픈 일이 있으면은 굵은 베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굵은 베옷을 지금 사람들뿐만 아니고 짐승들도 입히고 있어요. 요즘 애완용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옷을 입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입었던 옷은 굵은 베옷이에요. 짐승들이 입었던. 그만큼 이제 짐승들도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함께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왕은 그 도시 사람들뿐만 아니고 도시의 모든 짐승들까지도 악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에요. 지금 형들은 그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에게 속이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요셉은 악한 짐승의 먹이로 여긴 거잖아요. 그죠? 짐승의 먹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누이셨죠? 양의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단 말이에요. 그 구유는 그 짐승의 먹이가 놓일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악한 짐승의 먹이로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도 짐승의 먹이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크레테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악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악한 짐승이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아버지를 속이려 했던 요셉의 형들은 오히려 그들이 악한 짐승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그야말로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이려고 했던 악한 짐승들이었던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보면은 자신들이 뱉은 거에 돌려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본문 돌아와서 21절에서 24절까지 2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 하고는 또 르우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넘겨주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가서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그래도 형제들 중에서는
르우벤, 예, 첫 번째 형. 이 형은 만약에 우리가 살인을 하면 그 창세기 9장 6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은 자기 피를 흘린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살인한 사람은 그 살인당한 사람들의 피해 복수자한테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이 또 율법에도 있거든요. 어쨌든 르우벤은 그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셉을 버린 사실이 발각되면 자신이 맏형이잖아요. 제일 큰 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책임이 제일 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요셉이 그 도착하기 전에 형제들이 꾸민 그 잔인한 음모는 야곱의 장자, 그러니까 르우벤에 의해서 실행되지 못했어요. 지금 요셉의 죽음을 막고 있는 한 형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음을 막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빌라도죠. 예. 르우벤은 그 군중의 동역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하려고 했던 빌라도와 같았어요. 예. 빌라도처럼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기를 원했던 게 르우벤이었습니다. 형제를 죽이기까지 시기는 정말 뼈를 썩게 한다는 그 잠언서의 말씀처럼 굉장히 나쁜 마음이에요. 예. 우리들도 전에는 막 시기 가운데 살고, 그죠?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예.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다른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막 샘내고 미워하면 그 형제를 피 흘리게 하는 것이에요. 예.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그죠?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이 벗겨졌다 하면은 또 바로 떠올라야죠. 그죠? 빌라도 총독 그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을 벗겼잖아요.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그죠?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옥에 내려가셨잖아요. 근데 그 지옥이라는 곳,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이젠, 그죠? 하나는 낙원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잖아요. 그 지옥에서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물이 없는 구덩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신 그 지옥, 결코 꺼지지 않는 그 불 지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이 없는 그 지옥에까지 가셔서 정말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피로 의롭게 되고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황과 몰약을 낙타들에 싣고 길르앗에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들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흡족히 여기더라. 근데 참 이게 2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악한 짓을 꾸미고 또 그 악한 짓을 실행한 다음에 여유롭게 빵을 먹고 있어요. 참. 잠언서 25장 2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빵을 주어 먹게 하라 그래요. 그죠? 목마르거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은
요셉을 원수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 취급도 못 받고 있어요. 빵도 못 얻어 먹고 지금 물도 못 얻어 먹잖아요. 그죠? 예.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형들은 자신들은 빵을 먹고 요셉에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예. 그때 형들이 가나안에 있게 되거든요. 가나안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양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와요. 예. 이집트로 와가지고 요셉한테 빵을 구해요. 우리 같으면은 그죠? 내가 구덩이 있을 때 빵도 안 줬던 사람들인데 예. 빵을 구하러 오면은 주겠냐고요. 예. 나중에 정말 가나안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빵으로 형제들을 먹일 그 사람이 요셉일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형제들은 나중에 흉년 때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가서야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게 돼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또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님이 부유함 가운데서 더해 주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예. 요셉의 형들은 빵을 먹다가 이제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기로 다시 계획을 바꾸는 것이에요.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겨봐야 자기들에게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동생을 죽였다가는 정말 그 아벨의 피처럼 정말 핏소리가 땅에서 부르짖을 그 노염을 샀을지 모르지만 샀을 것을 걱정했는지 지금 이 상인들한테 금전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 이 노예 매매가 아주 이른 시기부터 행해졌어요. 예. 지금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아넘겨서 정말 손을 대지도 않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미디안 족속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 족속하고 미디안 족속하고는 다른 족속이거든요. 예.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러니까 사라 다음에 처가 구드라였잖아요. 예, 그 구드라의 후손들인데 이스마엘 족속은 하갈의 그죠? 예, 족속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한 족속을 이스마엘 족속이라고도 하고 미디안 족속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는 아마도 그러니까 하갈 후손들하고 구드라의 후손들이 이러한 결연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민족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도 같아요. 그 야살의 책에 보면은 이 미디안인들한테 그 요셉을 넘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구덩이에서 딱 끌어올렸는데 딱 보아하니까 오히려 귀족같이 보이는 거야. 요셉이.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한테 물어봐요. 이 젊은이가 너희들의 종 맞냐고. 지금 이 사람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맞냐고. 혹시 너희가 이 사람의 종들 아니냐? 그래요. 네. 내가 보니까 외모가 남다르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막 다그치거든요. 미디안 족속 이 사람들이 그 형제들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칼을 딱 빼들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그 동시에 이 12아들 중에 보면 이제 시므온이라고 있거든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 근데 야세렛에게 보면 한 3회에 거쳐서 이 시므온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사자후 아시죠? 네. 소리를 확 지르면은 막 먼 지역까지 막 들릴 정도로 엄청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디안 족속 앞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소리를 질러요. 네. 근데 그 외침을 듣고 그 미디안 족속 사람들이 땅으로 막 거꾸러져요. 예. 그래가지고 그 외침에 그 시므온의 외침에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알았다고 진정하고 그러면은 얼마에 주면 되겠냐고 하면서 요셉을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족속 상인에게 얼마에 팔았죠? 그렇죠. 은 20개 몸값을 받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은 20개면은 2년간의 임금에 해당되는 값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율법의 기록에 보면은 은 20개면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의 노예값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 50세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 이상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몇 개에 팔렸죠? 은 30개 몸이 팔렸단 말이에요. 몸값으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하고 수제사장들 사이에서 언약된 은 30개.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20세 이상의 여자 노예값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인데. 그죠? 예수님은 남자시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영어로 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곧 남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는 은 30개 20세 이상의 여자 노예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노예값에 거의 반값 세일로 넘겨진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형들이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말을 하거든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다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쳤도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요셉이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리기 전에 형들에게 간청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형들 이러지 말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형들은 동생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형들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동생이 간청할 때 얘기하면서 그 간청이 뭐냐면 그 혼의 고통이라고 나와요. 그죠? 지금. 그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형들이 보았던 것은 요셉의 혼의 고통이었어요. 그의 간청을 듣지 않은 것은 요셉의 혼의 고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혼의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38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로 팔아 넘겨졌어요. 자, 성경에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봤듯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단 말이에요.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거부당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이집트,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팔아 넘겨진 것처럼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계획적 모형을 또 볼 수 있습니다.
29절하고 30절이요. 시작.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니라. 예. 요셉을 어떻게 하면은 구할까 기회를 엿보았던 맏형 르우벤은 뒤늦게 구덩이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다른 형제들의 악한 짓을 보지는 못했어요. 르우벤은 동생 요셉의 생명을 구원할 마음은 있었지만 요셉이 팔려갈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늦게 와보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없음을 보고 매우 슬퍼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그 후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르우벤은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하면서 막 옷까지 찢어가면서 울부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르우벤의 이러한 울부짖음은 장자로서 동생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하면서 큰 죄책감에 빠졌던 것 같아요. 구덩이에 왔는데 동생이 안 보여요. 매우 슬퍼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몸이 돌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잖아요. 나중에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 예수님의 몸이 없는 거예요. 매우 슬펐죠. 그죠? 르우벤은 나는 어디로 가리오 지금 막 절규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동생을 찾으리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하면서 큰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그냥 아버지 집에 내가 어떻게 가리오 하는 그 두 가지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31절에서 33절이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들 중에서 새끼를 죽여 그 옷을 그 피로 적신 뒤 그 채색 옷을 보내고는 자기들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는데 이제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지를 알아보소서 하매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요셉이 갈기갈기 찢겼도다 하며. 르우벤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취해가지고 염소 새끼에 피를 묻혀요. 그리고 아버지께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찢겨 죽었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에요. 보통 옷이 아니라 채색 옷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바로 알아봤겠죠. 채색 옷을 알아본 그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의심하지도 않고 그 다른 아들들의 말을 믿었던 것이에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이삭을. 뭘로 속였냐면 염소 새끼로 만든 음식,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염소 새끼의 피로 속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기갈기 찢긴 요셉의 옷을 본 야곱은 정말 아들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짐승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패역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임할 것을 막 예언하는 내용의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내게서 사랑하는 자를 앗아가겠다. 그 말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요셉이 갈기갈기 찢겼도다.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도 짐승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흥분하면 짐승처럼 누군가를 갈기갈기 찢기도 해요. 바울이 유대교의 최고 업정, 그 기간이 사내들인이거든요. 거기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증하다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막 살해할 정도까지 위험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3장 10절에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염려했대요. 짐승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자기 발 밑에 짓밟고 다시 돌이켜가지고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짐승 같은 자들의 먹이로 오신 분이에요. 예.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 시작.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는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로 인해 애곡하니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 속으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이같이 그의 아버지가 그로 인해 울었더라.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로 들어가 파라오의 소유물을 맡은 직무수행자요 호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그를 팔았더라. 예. 야곱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강해서 자기 옷을 찢고 막 굵은 배를 두르고 또 아들 딸들의 위로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날 애곡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전에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잠시 잃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죠? 그분은 하늘에 계시면서 어떤 그룹들이나 스랍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예. 야곱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듯이 르우벤도 구덩이 앞에서 옷을 찢었음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옷을 찢지 않았어요. 야곱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제 종으로 팔렸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예. 하나님은 이집트로 팔아넘겨진 그 요셉과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예. 사도행전 7장 9절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거부당하신 메시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또 의로운 생활을 했던 요셉, 아버지의 편애와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면은 정말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동생이었죠. 근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도 미움을 받는 데는 반드시 어떠한 원인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죠? 물론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미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받는 미움도 있습니다. 혹시 요셉처럼 누구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죠? 자신이 잘못하지 않더라도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해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37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